다니엘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니엘서는 이방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소년들이 왕궁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한 장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나라의 종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자 굴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신다. 비록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외국 땅에서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신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며 바사의 고레스 왕도 아니며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끄시고 바사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70일의 계시를 통하여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는 인류 속죄의 길을 보여주신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큰 신상에서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며 은으로 된 가슴과 발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하고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혼합된 발은 로마를 말한다.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그 신상의 발에 부딪히매 그 신상은 깨져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에 관한 것인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는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긴다. 그 그루터기는 쇠와 녹줄로 동인 채로 7대를 들풀 가운데 버려진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도성을 자신이 건설하였다고 말하며 그 교만을 드러내는 순간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7대를 지내다가 왕위를 되찾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네 종류의 짐승 환상이 등장하는데 첫째 짐승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둘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하고 셋째 짐승은 헬라 나라를 의미하며 넷째 짐승은 로마 나라를 의미한다. 이러한 꿈과 환상은 세상 나라의 변천의 과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여 드러내고 있다. 두 뿔 가진 순념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며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이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왔는데 이는 4명의 왕국 셀류쿠스, 프톨레미, 가산더, 리시마쿠스를 말한다. 이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말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성소를 헐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에 이른다. 이처럼 세상 나라와 그 왕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성소를 멸망시키더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리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불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털과 겉옷도 타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왕의 금령을 어겼다 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고발하였고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사자 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네 짐승의 환상에서 넷째 짐승의 10뿔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등장하여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른다.
순년과 순염소의 환상에서 작은 불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그 성소를 헐었으며 2300주야까지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파멸에 이른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나타나 하나님의 성소와 그 성읍과 그 백성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세력들은 안개와 같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 왕 고레스 칙령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됨을 다니엘은 깨달았다. 이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루살렘과 그 성소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메시아의 십자가 속죄 사건으로 인하여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이었다. 바벨론의 70년은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었다면 70일의 환상은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였다.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십자가 속죄 사건에 이어 영생과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나온 사건은 부활의 예표이다.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던 군대의 용사는 불에 타 죽었으나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다니엘이 사자 불에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사건 역시 부활 예표의 사건이다. 그를 참소한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으나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았다. 12장에서는 부활과 영생을 말하고 있다. 땅의 피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국 땅에서 핍박당하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그 성소를 헐며 그 법을 피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인자와 같은 이국 메시아께서 그 나라를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서도 이제 에스겔처럼 좀 이제 어려운 성경 해석 책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하고 연계하여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예,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1차 때 BC 605년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이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고 고레스 3년, 혹자는 3년 혹은 고레스 왕 9년까지 생존하였다. 이렇게 생존하며 주의를 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다르게 표현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제사장, 에스겔 자신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술이 되었다며, 다니엘서는 이제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제국의 흥망 성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멸망으로 인하여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불려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성경책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위로하시고, 예,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합니다. 예, 그래서 아수르 나라 멸망하고, 이어서 바벨론 나라가 들어서지만은 바벨론 나라도 멸망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들어오지만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그 다음 헬라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들어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 이후에 또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이렇게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나라의 그 흥망성쇠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다니엘서가 되어집니다. 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단 마귀에게 세상에 핍박받고 환난 당하지만은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고, 마침내 교회는 예수 품에 안기고, 영생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도 결국은 이제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나라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중에 여전히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의 등장인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6장과 9장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다니엘은 승리하게 되고, 네,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기도하여 그 풀무불을 이겨내고 하는 이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다니엘서에는 이제 부활 사상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영생에 관하여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땅에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구약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통상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아주 욥기서도 14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욥 자신이 이렇게 죽을지라도 무덤에 있을지라도 다시 이제 티끌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소망을 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제 욥이 말해주고 있고, 부활 사상을 다니엘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곳에 설명하고 있는데, 2장에는 2장 34절에 떠인 돌, 공중에서 금신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친히 금신상에 그 발을 치니 그 금신상이 깨뜨려지고 내간데 없어지는,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7장 다니엘 7장 13절에도 메시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자 같은 이,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런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5절에도 그래서 베옷 입은 사람 그래가지고 9장 25절에 베옷 입은 사람, 9장 25절은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
환상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예, 메시아가 나타나 고난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 71의 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 베옷을 입은 한 사람, 10장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 다음 아래에 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는 그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10장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3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간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그 한 사람 보니까 3장 25절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러면서 이러는 보니까 이런 정황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와 같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금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새와 철이더라. 새와 흙이더라. 예. 새와 철, 철과 흙이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정금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그 다음 은나라, 가슴과 팔, 은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헬라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 종아리는 이제 로마를 말하고, 또 뭐 발은 열방민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을 그리스라고 해서 그리스계도 되고 헬라 제국 이래 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요 내용이 7장에 가면 네 마리 요 2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런 꿈이었고 그 다음 7장에서는 이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본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네 마리의 짐승으로 나오죠. 첫째는 사자, 이 사자가 바벨론 나라로 말하고 사자가 있는데 사자에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그랬고 그 다음 또 곰입니까 표범입니까? 그렇죠. 7장 곰이네요. 곰이 있는데 한쪽 발을 들었고 새 갈빗대를 물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 그리스 헬라 제국은 표범인데 표범의 머리가 내시고 표범인데 그 등에 날개가 내신 이런 이제 표범 짐승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심히 무서운 짐승.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 이렇게 또 10뿔이 있고 10뿔 중에 또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지. 통상 여기서 뿔은 이제 왕들을 의미하고 그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고 작은 뿔은 이제 통상 메시아를 대적하는 대적자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됩니다. 통상 여기서 작은 뿔은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안티오코스 왕조의,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하네. 예, 하여튼 안티오코스 왕조의 그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 작은 뿔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장의 금십산과 7장의 4마리 짐승은 동일한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8장에는 이제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순양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순염소는 헬라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다투고 싸우는 장면. 그리고 이제 70일의 환상이 나오죠. 9장에 다니엘의 본과 70일의 환상. 그 핵심적인 내용이 9장 25절 26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좀 난해 구절이죠. 70일의 완성, 이것은 이제 좀 난해 구절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 이것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되죠. BC 한 538년경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고, 한 2년 뒤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기점으로 하여 이제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이 있게 되고, 또 27절에도 나오네요. 일의 절반에 그가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요 일에 대한 해석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일을 말한다, 이렇게 호크마 주석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보기로는 아마 다니엘 천자가 예언한 바는 이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했지 않나. 이것을 이제 27절에 한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의 그 이래로 기간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이제 해석적인 무리가 있지 않나. 통상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좀 그런 부분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해석이 약하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70일의 환상.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나옵니다. 예, 남방왕은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토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째 북방왕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북방왕 셀리쿠스 왕조 이렇게 다투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이제 영생 부활을 말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좀 이제 해석이 난해하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다니엘서의 흐름을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장별로 잠깐 보면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 지정한 음식을 먹지 왕의 환관장이 말한 지정한 먹이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오히려 더 얼굴빛이 좋고 이렇게 연택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 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도 이야기도 안 하고 맞춰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췄죠. 이 환상 꿈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에 이뤄서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금신상, 이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배와 납죽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이제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이제 금수상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3장에는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러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결단코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들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인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 이렇게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다음 이제 그 밑둥이를 새와 놋줄로 감아버리는 이런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지심으로 7년 동안 정신병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헤매다가 7년 이후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바벨론,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에는 이제 벨사살 왕 때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이다가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벽에 하나님의 손 글자가 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 밤에 이렇게 갈대 왕의 침공이 있어서 마침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 역사이시죠. 6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케 되는 장면. 7장에는 이제 4마리의 짐승, 2장의 그 내용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 장면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이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석하죠. 8장에는 순장과 순념소가 싸우는데 결국 이제 이 순장은 페르시아, 순념소는 헬라 제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9장은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의 기도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메시아가 오시고 영원한 그 메시아가 세우는 그 나라가 영원함을 이제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핍박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10장에서는 이제 히뜨겔에서 나타난 베옷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고 11장에서는 이제 남방왕 북방왕
그래서 페르시아 왕과 헬라 제국이 싸우는 중에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12장은 영생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